왜 면류관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방법은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줄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님께서 그 칭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했던 순간들은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꿈에 본 듯 다 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칭찬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칭찬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 행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지. 작은 거 꼬투리라도 잡아서 칭찬해 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몇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까? 5가지가 나오죠. 그 5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가지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5가지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시험, 단련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너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른 그러한 그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주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자기의 목숨은 이렇게 크게 베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내가 주님을 시인하리라. 주의기철 목사님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분도 잠깐 목례만 그 신사에다가 목례만 잠깐 해도 지나가는 길에 차에서 문을 내릴 때 잠깐 목례만 해도 그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해서 당신 목숨 건져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시인하고 생명을 버릴 것인가 그런 자에게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것을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그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왜 의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면류관, 자기 생명을 바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때 생명의 면류관이 합당하잖아요. 의의 면류관 마찬가지예요. 의의 면류관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할 때 너는 정말 의를 행했구나. 의의 면류관 내가 줄게. 의의 칭찬을 줄게.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만날 것, 그것을 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을 참아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은 주님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면류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주에서 달리는 자가 모두 달릴지라도 다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달릴지니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썩을 왕관은 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왕관이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상에서 얻을 왕관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소위 영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풍습을 잘 알았습니다. 아테네에서 경주를 해서 제일 잘한 사람이 뭔가 월계관, 그죠?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등하면 월계관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1등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절제도 하고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절제가 필요하죠. 뭘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 상급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내가 가진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렇죠? 그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 기쁨의 면류관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면류관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선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죄 없는 의인들보다도, 의인 99보다 더 기쁨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인도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고, 이것을 이제 교회 장로들, 교회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떼들, 곧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영광과 정반대되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영광과 반대되는 두 글자. 수치도 되고, 맞아요. 수치도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난이 이제, 그 반대되는 언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30분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고 어찌 보면 굉장히 가볍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또 무겁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다섯 가지 면류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의 주제는 기쁨의 면류관 아닙니까? 이 기쁨의 면류관인데, 이 기쁨의 면류관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도를 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 이런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써도 그가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면 왕관을 쓰지 못하느니라. 법대로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죠. 트랙을 달리는 사람이 자기 트랙 안 다니고 남의 트랙을 달린다든지 또는 좁은 트랙, 좀 짧은 트랙으로 이렇게 반칙을 해서 달리게 되면 그는 왕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는 어떤 뜻일까?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지만은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과정도 또 수단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어주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근데 난 너희를 모르겠다. 좀 많이 덥죠? 혹시 많이 덥나요? 그러면 에어컨을 좀 틀고 안 틀어도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나가라. 불법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 모르신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우리도 못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도 못하는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줄 수 있을까? 왜 가능할까?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 있을까? 좀 풀고 나가야 되겠죠? 가룟 유다 우리 잘 압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근데 가룟 유다는 사도였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있었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었어요. 사도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는 악이다. 그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이에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이 선생님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이에 우리가 그를 금하였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39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경솔히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라는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요한이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인데 자기 사도들하고 따르지도 않아. 제자들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못하게 하지 마라. 그냥 놔둬.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서 함부로 나를 대적하지는 않겠지.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 받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그걸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런데 불법이다. 그죠? 행할 수 있어. 그런데 불법이다. 뭐가 불법이라는 얘기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이들이 행하는 행위와 어떤 차이에서 그 갭이 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버지의 뜻은 몇 가지로 성경에는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거룩함, 감사함,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 세 가지 정도가 아버지의 뜻에 나와요. 그런데 필경 이들의 어떤 그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 그 행위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몫이.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일도 없으시고, 법대로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법대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5절을 읽었는데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반드시 먼저 그 열매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열매를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 같이 거둬서 누릴 수 있어야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일화라고 보기에는 좀 장기간 됐던 거라서, 전에 우리가 이제 캠프 때인가요? 그때 전도 세미나 이런 거 하면서 호주 시드니의 한 전도자, 노인 전도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40년 동안을 전도를 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 길에서, 시드니에 있는 한 길에서. 그 길 이름도 유명합니다. 조지 스트리트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전도 받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 한마디로 명동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헛살았구나. 응? 죽을 때도 이제 다 돼갔는데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국의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크게 알고 아마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1903년생이더라고. 1903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977년도에 호주에서 죽은 사람인데 요트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이 요트 선수 출신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매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전도제를 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복음을 전도제를 준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매일같이 한다는 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네,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했지만 아무런 자기한테 피드백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 런던 목사님이 거기 방문하기 2년 전에 런던 교회에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설교 끝날 때쯤에서 목사님 제가 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번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호주에 갔었는데 그 호주 시드니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고민 끝에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출소하게 됐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취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겠죠. 그 노인의 했던 얘기, 질문이 그거니까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감명 깊게 받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는데 한 집회를 호주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겠는데 그곳에서 또 그 노인 전도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 노인의 전도를 듣고 저희가 예수 믿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선교사 대회라고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가서 듣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쭉 모였는데 그 중에 3명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 진짜 여러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더라. 얼마나 호주 그분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정말 풀렸겠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아무도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다 후회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 감동이 됐을 겁니다. 2주 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분 통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수만 명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분은 모르지만
근데 아시는 분은 있겠죠? 저 위에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피드백을 여러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수고를 농부의 수고에다가 견주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확을 하려면 밭을 갈아야 되고 그게 씨를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또 벌레들도 잡아줘야 되고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머무르고 시골에 낙향해서 이 늙음하게 가서 좀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못 살고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너무 일이 많아서 농군에 그렇게 일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구령열매, 그죠? 기쁨의 면류관의 원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다 겪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 여러 번 살펴봤지만 그는 채찍에 수없이 맞았고 그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39대 때리는 채찍이 있어요. 율법에 40에 하나 강한 매를 까지는 허용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39대까지 맞는 채찍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또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까무러졌잖아요. 죽은 줄 알고 내쳤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가 푸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죽었었는지 아니면 까무러졌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 속에서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모진 고난을 견뎠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고난을 견뎠을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값진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냥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에다가 뭘 함께 얻게 하려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수고를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그걸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 보면 영원한 영광이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수고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듭난 사람들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지 않고 장성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기쁨의 면류관, 주제가 기쁨의 면류관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야 저놈은 저 아주 나쁜 놈이야. 저 악한 놈은 그냥 죽어 마땅해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악인을 보면, 진짜 악인을 보면, 그죠? 속에서부터 악하다는 생각이 들면 지는 모르고 지 꼬라지는 모르고 그런 다른 사람을 본단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회가 있을 때 죽음이 막으면 할 수 없지만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거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주님을. 그 다음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영한대역에서는 1407쪽에 나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복법으로 인하여 내 나라들을 내 흔한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재물이 아니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의로움, 그 다음에 긍휼하심, 히브리 말로 긍휼하심, 헤세드예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긍휼하심,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재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뭘 기뻐하시나,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뭐하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그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스스로 확신한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거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니까 스바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약속의 백성, 믿음의 자손들이 회복됐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복됐을 때, 믿음이 회복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보시면서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는 이와 같이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선을 행하는 거, 또 나누어주는 거. 나누어주는 구제라고 할 수 있겠죠.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구나. 선행 중에 선행은 제가 강조하지만 뭘 살리는 게 선행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그게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건 이쪽으로 봐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쪽으로 봐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자들에게 그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또 그 약속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